안녕하세요. 저는 내리교회를 섬기는 김은규 목사입니다. 오늘 만나는 큐티에서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어떤 종교에서는 삼독심이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합니다. 세 가지 독이 되는 마음이다, 그런 뜻이죠. 탐진치, 탐욕을 부리는 것, 성내는 것, 어리석은 것, 이 세 가지 마음이 독이 되는 마음이라고 합니다. 매사에 욕심을 많이 부리는 것이 우리에게 큰 어려움을 가져옵니다. 또 작은 일에도 성내는 것 좋은 일이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어리석게 사는 것 참으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잘 묵상하시고 또 경청하시면서 이런 삼독심이 우리 마음에서 다 떠나가고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명철이 우리 안에 풍성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묵상할 하나님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마태복음 8장 5절로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앞으로 8차례에 걸쳐서 사복음서에 나타난 예수 치유 이적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가운데 가장 두드러진 사역이 바로 치유 사역입니다. 예수님은 몸과 마음과 영혼의 질병을 다 고치시는 일에 매진하셨습니다. 사복음서를 읽어보면 모두 26차례에 걸쳐서 예수께서 치유 이적을 행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궁금한 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병을 고치실 때 어떻게 고치셨을까요? 예수님께 찾아온 병자들은 거의 100% 질병의 치유를 받았습니다. 어떤 의사 선생님이 수술을 해서 100% 치병 확률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참 놀라운 일이죠. 2000년 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100% 치병 확률을 자랑하신 그런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환자의 특성에 따라서 다양한 수단과 방법을 쓰셨습니다. 그런데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질병이든지 간에 예수께서 먼저 기도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환자를 치유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한 번도 기도를 먼저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예수께서 병을 다스리시고 고치시는 권세와 능력이 주님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 그저 명령 한마디만 하시면 어떤 병이든지 깨끗이 낫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심지어 환자가 현장에 있지 않고 멀리 떨어져 있는데도 말씀 한마디로 원격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병을 어디에서 고치셨을까요? 환자가 요청하는 모든 장소에 가리지 않고 다 고치셨어요. 성전에서도 고치셨고 회당에서도 고치셨고 길거리에서도 고치셨고 가정집에서도 고치셨고 산꼭대기, 시장, 도시, 시골 장소를 가리지 않고 치료한 모든 곳에서 치유 이적을 행하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처럼 환자가 멀리 떨어져 있는데도 말씀 한마디로 거뜬하게
원격 치유를 일으키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어떤 종류의 환자를 고치셨을까요? 한마디로 말한다면 도움을 요청하는 모든 질병을 가진 사람들의 병을 다 고치셨습니다. 남녀노소, 빈부, 귀천, 인종, 국적을 가리지 않고, 믿음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 가리지 않고, 예수께서 긍휼을 베풀기 원하시고 치유하시기 원하는 모든 병자들을 고치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네 번째로 어떤 부분을 고치셨을까요? 우리 인간이 육체와 정신과 영혼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이 세 부분을 다 고치셨습니다. 특별히 우리 육신의 질고를 고치실 때도 손도 고치시고 발도 고치시고 다리도 고치시고 눈도 고치시고 귀도 고치시고 피부병도 고치시고 또 부인병도 고쳐주셨습니다. 인간의 몸과 마음과 영혼 전체 가리지 않고 필요할 때마다 다 고치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께서 환자들을 고치실 때 미리 기도하지 아니하시고 병을 다스리시고 고치시는 권세가 능력이 주님께 있기 때문에 명령 한마디만 하면 병이 고쳐졌습니다. 바로 이런 사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본문이 오늘 봉독한 마태복음 8장 5절로부터 13절 이야기입니다. 자, 백부장이라고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로마의 군단은 일개 군단은 6천 명으로 이루어지는데 이 6천 명의 군단은 이제 100명의 보병 대대가 이제 60개가 함께 이루어져서 일개 군단이 만들어집니다. 이 100명 보병대의 우두머리를 백부장, 센츄리온 그렇게 말을 하죠. 로마 군대의 기관 장교가 바로 백부장입니다. 자, 본문에 등장하는 가버나움의 백부장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라고 한 사실이 중요합니다. 그는 이스라엘 땅에 와서 주둔하고 있는 그런 로마 장교인데 훌륭한 인격과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동일한 이야기가 누가복음 7장에도 나오는데 누가복음 7장 5절 말씀 보면 이 백부장은 유대인들을 사랑하고 또 유대인들을 위해서 회당까지 지어준 사람입니다. 그는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의 문화와 습관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유대인은 이방인 집에 함부로 방문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런 유대인의 율법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시지 않고 자기가 직접 예수님께 찾아왔던 것입니다. 이 백부장에게는 종이 한 명 있었는데 그 종을 대단히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2000년 전에 그 백부장이라고 하는 그 장교의 권위가 하늘 높았던 시절에 일개 종에 대해서 소중하게 여긴다고 하는 것은 아주 특별한 일입니다. 그 종이 중풍병에 걸려서 고문에 가까운 큰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중풍이라고 하는 것은 뇌졸중이라고도 말을 하죠. 혈관이 막혀서 신체 부위가 마비되는 아주 고약한 질병입니다. 마태복음 8장 2절에 보면 이 중풍병에 걸린 백부장의 종은 집에 누워서 큰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 백부장이 자기 종이 중풍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이제 예수님께 말씀을 드리니까 예수께서 직접 그 집에 가서 고쳐주시겠다 이렇게 나서고 계십니다. 자, 예수께서 직접 그 집에 가서 고쳐주시겠다 이렇게 나서셨을 때 백부장이 참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자, 8절 9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군인의 생명은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는 데 있습니다.
백부장 위에도 상관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또 백부장 밑에 또 부하들이 있습니다. 백부장의 상관이 백부장에게 어디 가라 하면 그 명령에 순종해서 가야 되죠. 백부장 밑에 있는 부하에게 이리 오라, 그럼 부하는 꼼짝없이 그 명령에 순종해야 됩니다. 상관에게는 명령할 수 있는 권위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하는 상관의 권위를 인정하고 존중해서 순종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이 로마 백부장의 권위는 로마 황제가 부여한 권위입니다. 그러기에 백부장의 명령은 곧 로마 제국의 명령입니다. 예수님의 권위도 하나님이 주신 권위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명령은 곧 하나님의 명령과 똑같은 것이죠. 예수께서 각종 질병을 고치실 때 먼저 기도할 필요가 없었다. 왜냐하면 예수님 병을 다스리고 고칠 수 있는 엑수시아, 권세, 능력이 주님께 있기 때문에 명령만 하시면 됩니다. 예수님 굳이 우리 집에 오실 필요 없이 여기서 명령 한마디만 하시면 중풍병을 앓고 있는 우리 집 종이 나을 것입니다. 예수님 권위를 인정했던 것입니다. 여기 백부장의 위대한 고백,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옵니다. 이런 백부장의 고백을 들으신 예수께서 깜짝 놀라십니다. 사복음서에서 예수께서 놀라셨다고 하는 표현은 자주 나오지 않는 아주 드문 표현입니다. 우리 8장 10절을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그 놀라운 믿음에 깜짝 놀라서 유대인들 가운데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을 보기 어렵다, 이런 극찬을 하고 계십니다. 백부장의 믿음이 예수님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8장 13절입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에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이 말씀 한마디가 떨어지니까 멀리 떨어져 있는 백부장의 종, 중풍병을 앓는 그 종의 병이 깨끗이 낫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앞으로 예수께서 치유 이적을 행하시는 이 말씀 우리가 살펴볼 때 예수님에게는 병을 다스리고 고칠 수 있는 엑수시아, 권세와 능력이 있다. 그래서 기도하실 필요 없이 명령만 내리시면 장소에 상관없이 질병이 깨끗이 낫는다는 이 한 가지 사실을 마음에 잘 새겨두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병을 다스리고 고치시는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시고 믿음으로 순종하면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병을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만나는 큐티에서는 시청자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두고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래에 메일 주소 또는 CBS 오늘 만나는 큐티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해서 기도 제목을 보내주시면 마음을 모아 중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저는 얼마 전에 급성 신부전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신장 이식을 위해 가족들 먼저 조직 검사를 받아보라는 얘기에 절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저에게는 가족이 아내 한 명뿐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저만 바라보며 살아왔던 아내가 저 때문에 힘들게 된다는 사실에 너무나도 마음이 아픕니다. 아내는 조직 검사를 받고 난 후 이식이 가능하다는 결과를 받고 감사하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렇게 저희 부부는 같이 다음 달에 이식 수술을 받습니다. 이식을 해주는 아내도 이식을 받는 저도 아무 문제 없이 수술을 잘 받고 잘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얼마나 아름다운 사연인지 알 수 없습니다. 아내가 이렇게 자기의 귀한 신장을 남편을 위해 이식해 주기로 선뜻 나섰다고 하는 것, 보통 결단이 아니고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거저 주는 것이죠. 부부는 일심동체라고 했는데
이렇게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그 아내의 신장 이식, 또 남편이 또 그 신장을 받는 이식 수술, 이 모든 것이 잘 진행이 돼서 우리 두 분 모두가 다 건강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아름답고 귀한 부부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못 고칠 질병이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 간구합니다. 이게 남편이 급성 신부정증 진단을 받고 신장 이식 수술을 받아야 하는데 이렇게 아내께서 자기 신장 하나를 떼어서 남편에게 주기로 결심했습니다.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 남편을 사랑하는 따뜻한 마음이 이런 결단을 일으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주는이나 받는이나 다 안타까운 마음이 있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을 터인데 이 시간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세상이 뺏을 수 없는 평강과 든든한 마음이 저절로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신장 이식 수술이 아름답게 잘 진행되어서 주는이나 받는이나 다 강건해져서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부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두 사람은 말 그대로 한 몸이 되었습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주고받는 이 아름다운 부부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복을 주셔서 사는 날까지 주님께 감사하며 서로에게 감사하며 아낌없이 사랑을 주고받는 복된 부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존귀한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